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셨을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 정치인이 자기 딸을 정말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표창장도 만들어주고 온갖 인터넷 기회를 주었지만은 자녀의 딸이 잘 되기는커녕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딸의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인간의 한계가 이거구나 하는 걸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예요. 처음과 시작을 주관하고 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우리 주님 장차 오십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 주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 육신을 입게 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추석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야, 나는 실패한 인생 같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친척들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내 새끼들은 요만큼밖에 못 사나 보다. 좌절하신 분 좌절하지 마세요. 이 인생은 연습 경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날 저와 여러분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왕처럼 새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로 말씀하세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1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에게 보내셨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그 교회의 사자, 담임 목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 일평생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공부시키고 세우신 한 종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누가 쓰셨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우리가 7교회를 공부하고 있지만 7교회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말로 소개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죠? 계시록 2장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7금 촛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막 거니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 헤매시면서. 왜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자기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을 애타게 마치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이 그 남편을 떠나버렸을 때 그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당신의 아내, 교회를 향하여 헤매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본인이 어떻게 표현하셨죠? 하나님께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두 단어로 표현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에게 하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았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죽었다 살았어.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나 십자가 지고 죽었다 살아났어.
힘내. 니네들이 죽을 것 같은 고생해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서머나교회를 도와주셔서 2000년 동안 지금도 예배드리는 교회로 시퍼렇게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그 당시의 문화를 항상 사용하셨어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 7교회 중에 중심 행정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청 소재지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총독이 파견됐습니다. 총독이 파견될 때는 황제가 좌우에 날선 검을 상징으로 주었어요. 네가 버가모 교회에 가면, 버가모란 도시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 칼을 줄 터인데 네 위에 아무도 없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버가모를 평정하라 하는 권력의 표시로 좌우의 날선 검을 주었는데, 주님이 내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있다. 총독 위에 내가 있다. 온 하늘의 땅 권세, 모든 세상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 힘내라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버가모 교회는 안팎으로 영적 전쟁에 시달리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십니다.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어떤 영적 전쟁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정에 전쟁 중인 집이 계시지요? 이번 추석 때 확인하셨죠?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아직도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가족끼리 모였을 때 거기에 여전히 싸움이 있고 재산 문제가 있고 아직도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영적 전쟁 중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셔서 칭찬 한마디, 책망 한마디를 하세요. 왜 책망하시죠?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을 잘 들으시고 잘 준비하셔서 금방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준비되어 새롭게 열리는 인생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하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참 모르시는 게 없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세셨는데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알고 계시다는, 월세방에 사는지 전세방에 사는지 더운 대구에 사는지 여러분이 산 곳을, 사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네들 버가모에 교회를 세웠지. 근데 버가모를 내가 안다. 니네가 사는 동네 내가 잘 알아.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20만 권이라는 책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지적이었고 양피지를 만들었던, 문명이 앞장섰던 화려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사탄의 권좌, 사탄이 우글거리는
도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가 가장 심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도시에는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신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도시에는 2개나 세웠어요. 과잉 충성을 한 곳이죠. 거기다가 12m 높이, 여기서부터 저거보다 한 2배 되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버가모에 가시거나 사진을 보면 12m짜리 탑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신전이 중앙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테네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큰 우상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료의 신이었어요. 이 버가모는 치료로 유명했습니다.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다 모였고 여기에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그 병원이 있었고 입원실이 있고 거기에 치료실이 있고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은 뱀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뱀이 우상의 모습으로 있어서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그런 의사협회 같은 데는 막대기에다 뱀이 꼬불꼬불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상징을 아직도 쓰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게 의학의 도시, 치료의 도시였던 버가모에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에 있는 병원에서는 뱀들을 풀어놓았어요. 그 뱀의 그 차갑고 미끌미끌거리는 피부가 환자들을 밤새도록 만지게 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미신 같은 그러한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가모 병원에 몰려드는 의학 도시였고 이 버가모는 뱀의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지적인 수준으로 있어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갖고 있는 지적인 도시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마치 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위성 쏘아 올리기 전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동네가 버가모였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웠죠. 당연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오늘 주님이 칭찬하세요. 이 교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버가모 교회는 예수 잘 믿었어요. 거기 나오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칭찬하시.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 드물어요. 우리 교회도 순교자 없죠. 그러나 순교자의 손자 되시는 우리 손병렬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저기 에바다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공산당에게 자녀 2명을 이루신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다고 별명을 받고,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그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자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 대단한 자랑거리이죠.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황제에게 머리 한번 숙이면 사는데 그 황제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 안디바를 어떻게 죽였냐면은 녹그릇에다가 안디바를 빨갛게 집어넣고 불을 떼웠어요. 온몸이 빨갛게 익어 죽도록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도 버가모 교회는 꿈쩍 안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꽉 붙들고 승리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황제에다가 제사 지내지 않고 승리한 것 칭찬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막 남편이 칼로 막 죽인다고 덤벼들어서 몇 번을 밖에 나가서 자시면서도 이제 예수 믿고 그 칼로 위협하던 남편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도우시는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그렇게 핍박받는 여러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년 추석 때는,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일가족이 예수 믿는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러시는 거죠.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 이 순교를 우습게 여겼던 단단한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저기 나오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 글쎄 이 순교를 각오했던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올 때 모압 왕이 겁을 먹었어요, 발락이. 그래서 신통하다는 발람이란 선지자를 복채를 잔뜩 주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부탁을 합니다. 복채를 잔뜩 받은 발람 선지자가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 받고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축복으로 바뀌기를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여기 그냥 돌아갔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오늘 저기 14절에 나온 것처럼 계략을, 걸림돌을 가르쳐줘요. 왕이지요. 쟤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면 공격을 하면 꼼짝도 안 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회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느냐? 스스로 무너지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스스로 하게끔 걸림돌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쁜 모압 여자들을 보내버렸어요.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 굶주린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어요.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합니다. 홍해를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뚫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그 여자들에게 넘어가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 여자들과 행음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죠? 2차가 뭐죠? 제사 지냅니다.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3차가 뭐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여. 우리가 연병이란 말을 많이 쓰죠. 여기서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왔던 이 믿음의 거장들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에게 다 넘어가고 우상 섬기는 제사상에 머리 갖다 바치고 행음하기 시작할 때에 연병이 돌아 이날 24,000명이 즉사합니다. 이게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복채받고 발락 왕에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정면으로 하면 걔네들도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살짝 돌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있거든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음란한 짓 하는 거. 그거 시키십시다. 이랬던 발람의 계략이 글쎄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만들어낸 버가모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 지도자들이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15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죠? 니골라당의 신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골라당은 우리랑 똑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를 잘 믿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했어요. 그 사람들의 교리 읽어드리겠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좀 더 즐기자. 이게 그들의 신학이고 교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요.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믿어요. 근데 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좀 더 즐기자. 부인을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런 아주 음란의 극치를 날렸던 자들이 글쎄 이 순교자가 나왔던 버가모 교회 안에 걔네들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이 당시에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거나 그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도시였던 버가모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체에서 우리 재단에 파티가 열립니다. 잔치가 열립니다. 오시면 음식도 많이 차려놨고 사업할 기회도 줍니다. 초청장을 받으면 수많은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 가야 사업을 딸 수 있고 2차, 3차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 가면 공식이 있어요. 음식 먹습니다. 제사상의 음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꼭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과 같이 행음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2차, 3차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자들이 그 순교했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도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 타교인이 하나 찾아왔어요. 전문대학생입니다. 30살 먹은 전문대학생이에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그러죠. 7년 동안 졸업을 못하는 2년이면 졸업하는 전문대. 똑똑한 애들은 1년 만에 아니면 통신으로도 끝나는 전문대학을 너무나 잘생긴 청년인데 7년째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다 했어요. 그날 기도할 때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너네 집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권사님이에요. 내가 물어봐요. 장로 아들이 왜 그러냐 그랬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드려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포르노 잡지 중독자세요. 왜? 장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포르노 중독이 됐냐? 우리 아버지가요 어려서부터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아름다운 몸매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포르노 잡지를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왜 음란 중독이 무섭다고 얘기합니까? 집중력을 깨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때 포르노에 노출되면 이 머리가 다 깨집니다. 집중할 수가 없고 어디에 이렇게 몰두할 수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이 포르노에 중독된 만큼 상실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네가 왜 7년 동안 전문대학 졸업하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다. 보세요. 미국에서 장로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장로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했겠어요. 장로 돼놓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포르노 잡지 하나 때문에 본인도 망가지고 부부관계도 그 권사님 부인도 막 항상 어둡게 하고 다녀요. 그 아들마저도 이게 깨져가지고 7년째 전문대학조차 졸업을 못하는 자식의 인생까지 망쳐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과 음란. 어마어마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온갖 핍박을 이겨낸 이 교회가 이런 조그만 음란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 유럽 교회가 그렇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 판도를 벗어버리고 가톨릭의 핍박을 이겨냈던 유럽 교회가 지금 다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래요? 몇몇 신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잘못된 교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간의 말이지. 요 짧은 교리를 택함으로 인해서 다 이겨놓고도 종교개혁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뒤바꿔 놓은 유럽 교회가 지금 완전히 쇠퇴해버렸어요. 주님이 너희가 귀로 무엇을 듣는지 조심하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 버가모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아스클레피오스, 뱀의 도시였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버가모 교회는 진실했고 깨끗한 순교 신앙의 교회였어요.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짬뽕이 되면서 부패해 버려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정면 공격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해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부패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많은 체험을 해놓고도 조그만 거에 걸려서 넘어져가는. 우리 교회에도 암에 이겨내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실업자로 왔어요. 부인은 암 환자로 왔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암도 이기셨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그러한 직장, 공기관에 취직이 되셔서 제가 철야 예배 때 간증도 시키셨어요. 우리 교회 신문에도 나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부가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가대에서 텃세를 부리는 분이 있었대. 화장실 갔다 들어오면 다리를 쫙 벌리는 쩍벌남이라고 있죠. 쫙 벌리고 자기가 들어오면 자리에 못 들어가게끔 딱 버티고 있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와서 제 팔자 고치고 병 고치고 다 고쳤지만은 텃세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네요. 원래 있던 교회로 가겠습니다. 암도 이기고 백수라는 그러한 취직의 어려움도 이겨낸 분이 쩍벌남 하나 때문에. 난 모르겠어요. 그게 2분지 3분지. 저기 지금 다리 쩍 벌리고 있는 분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를 이기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작은 거에 넘어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이상한 것 기웃거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딱 붙들고 주님 앞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 회개하라라. 그 교리 다 버리고 이상한 생각 다 버리고 여자의 아름다운 옷을 몸을 보는 게
죄가 아니다. 이딴 궤변 다 내려놓고 순수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안 그러면,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도 힘든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랬죠.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과 싸우리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범하니까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네 새끼들과도 싸우겠다. 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누가? 우상을, 음란을 쫓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운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이 찢어져라 아멘 해도 소용없어요. 저분이 친하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예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뭘 이기죠? 그런 발람의 교훈을 탁 뿌리치고 니골라당 막살자라는 가르침을 탁 뿌리치는, 여기 와서 한번 즐깁시다 하는 초청장을 쫙 찢어버릴 줄 아는 그런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죠? 지금 왜 버가모 사람들이 죄를 짓죠? 먹고 살려고. 그 행음하는 거 알지만은 거기에 가야 사업할 기회가 있으니까,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2차, 3차 간다는 거죠. 주님이 권면하시는 그 유혹을 이기는 자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만납니다. 여러분, 돈이 색깔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검은 돈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돈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저기 사람이 힘센 자의 떡, 힘센 자가 원어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검은 돈이 있어요. 그거 받아 먹으면 죽어요. 망해요. 언젠가 후회해요. 천사가 주는 하늘의 돈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여러분 어떤 유혹도 이겨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축복 주신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흰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죠. 이 당시 흰 돌은 몇 가지에 활용되었던 돌입니다. 첫 번째, 재판에 쓰였어요. 재판에서 이렇게 마지막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배심원들이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검은 돌을 던졌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흰 돌을 던져서 무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흰 돌이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운동선수들 그리고 우승자들에게 흰 돌을 주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 최고의 운동선수가 이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검투사들,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검투사가 최후의 승자에게 이 흰돌을 주면 그 흰돌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든 극장, 모든 슈퍼마켓, 모든 사우나, 모든 시장에 프리패스로 들어갔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만 보여주면 전부 다 공짜로 공급을 받는 영웅 대접과 모든 경제가 보장이 되는 징표가 흰돌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 흰돌은 잔치, 파티에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사용했어요. 이 당시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초청한 사람에게 흰 돌을 보내줘요. 거기에는 새 이름이, 저기 써 있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파티를 연 사람이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그 친구와 자기만 아는 별명으로 다 기록합니다. 흰돌에다 그 별명을 써서 보내줘요. 흰돌을 가지고 잔치집에 옵니다. 앞에 서 있는 경비원에게 그 흰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명단에 그 이름이 있으면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상징하죠?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인류 역사상 온 우주 만물에 가장 큰 잔치, 혼인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다 이름 있으시죠? 그 이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는데 여러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사야 62장 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영광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새 육신을 입습니다.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세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이라 아무도 몰라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제 이름이 이고노지만 이날 주님이 저에게 무슨 이름을 주실지 몰라요. 이 당시에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런 새 이름을 서로 불러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이름이 있지만 집에서는 제가 저 집사람 이름을 안 불러요. 접시꽃이라고 불러요.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알면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접시꽃 그러면 쪼르르 달려옵니다. 똑같아요. 우리 둘 사이에 서로 친하니까 서로 그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으로 인해서 집사람은 접시꽃으로 불림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애정이 담뿍 담기고 여러분의 그런 특색을 감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딱 축약되어 있는 이름 하나를 딱 주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딱 주님이 기억하시고 너 왔어? 접시꽃 왔니? 이쁜이 왔구나.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육체를 주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셔서 영원토록 주님 손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